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원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그리고 전학을 와서 이제 수원에서 살게 되었고, 저희 집은 그 야채 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채 가게 앞으로 그게 이제 큰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그렇죠? 그 인도와 그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이 이제 저희 야채 가게 앞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길에서 제법 그 당시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또 롤러스케이트 막 이런 거 타고 막 이렇게 막 달리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수원으로 이사 와서 이 도시의 아이들을 보니까 야, 저 신기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도 그게 참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좀 숫기가 있었다면은 야, 나도 한번 타보자 하면서 빌려서라도 타볼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숫기가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갖고 엄마, 아빠 저에게 이 스케이트보드 하나를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롤러스케이트 사달라고 그렇게 2학년 때부터 쫄랐는데 지금까지 안 사줬는데 이것만큼은 꼭 사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되냐? 나보다 어린애들도 저렇게 타고 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제발 사달라. 이게 졸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좀 고민하시다가 길가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여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긴 참 위험한 지역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네들은 뭐냐? 쟤네들은 저기서 차 타다가 죽어도 되냐? 다 잘 살고 있다. 나도 타게 해달라 하면서 막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와 상의하시더니만 결국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랬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그 절벽에 돈이 없구나. 그거를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스케이트보드를 사고 싶은 그 마음을 거기서 접어버렸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해보면서 이렇게 추억해보니까요, 돈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돈이 없지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스케이트보드 해봤자 2, 3만 원이고 충분히 부모님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야채 가게가 너무 잘 돼갖고 저희 동네에서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에다가 막 돈 막 집어넣고 막 그거 세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네. 그거 엄청 잘 된 거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으면. 근데 돈이 없다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돈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서 저는 그것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부모님은 저에게 그때 그걸 안 사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너무 조르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안전 막 이런 것들도 뭐 합시 얘가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단념시키게 하다가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단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핑계를 대신 거죠. 당시에는 제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부모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져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골목에서 정현이가 거기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겠다 하면 저도 안 사줬을 것 같더라고요. 매우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야속했고 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사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하시는지, 또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에 대해서 제각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성숙해지고 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이 나중에서야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내가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면 대부분 맞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 속에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또 나중에 뒤를 돌아봐서 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해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과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를 알아보면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20년 전에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그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이국 땅에서 외로이 모든 괴로움을 참아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 참아내는 그런 세월들, 그 아픔의 세월들이, 그렇죠? 그렇게 오래 길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당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나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들을 대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지금껏 자기가 당한 그 상처와 그 아픔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따지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정도는 당신 그때 왜 그랬던 것입니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형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당신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5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지금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끝에 보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 처음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사실 형들이잖아요. 형들이 지금 이 일을 저질러서 요셉은 강제적으로 타이로 지금 그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미워해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갖고 그렇게 형들이 저지른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형들을 대면한 첫 순간에조차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형들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들은 우리가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요셉을 이렇게 했다 지금 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족에게 이런 인신매매와 이 배반을 당하고서 그 상처로 얼룩진 인생, 증오와 미움,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법하거든요. 근데 지금 형들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그 큰 상처를 안겨준 그 형들을 대면한 첫 자리, 첫 대화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상처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크게 쏘아붙이고, 그쵸?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 가운데 깊은 분노와 원함과 깊은 상처,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증오와 미움과 원망, 이 속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왔더라면 그런 발언이 나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그런 시련을 당하고서도 그렇게 정상적인, 그리고 그 정상 이상의 훌륭한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당한 과거의 치명적인 그 상처의 사건들을 향해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요, 이런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입니까? 전능하시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이런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 세상 역사가 단순히 인간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인간들 그 이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요, 이 해석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과거를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분 여기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가족에게 돈 받고 팔려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기껏해야 우리 부모님한테 혹독한 매질 당하거나, 그쵸? 그 정도가 우리의 상처일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요셉의 그 큰 상처도요, 믿음의 해석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특수 치료제가 되어서 그 상처를 싸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너도 너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든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갈등 앞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저력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입교회 청년부에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요, 참 몸이 힘들고 아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사고 이후에 고관절이 다쳐갖고 그 고관절을 치료하면서 이상하게 온 몸의 마디마디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고 이런 그런 자매였어요.
그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를 다닐 수 없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라도 늦지막한 나이에 가겠다 해갖고 사이버 대학교에서 그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수업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몇 시간을 앉아있지를 못해갖고요. 한 학기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청춘들이 하는 그 다양한 어떤 이런 소망, 꿈,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이버 대학 컴퓨터 앞에서 그것들을 공부하기가 힘든 그런 몸 상태인데요. 이 자매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예배를 참 힘들면서도요,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설교 듣다가도 중간에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결국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수련회 가서는요, 기도할 때 그냥 누워서 기도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몇 년 살았냐면, 7년 이상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만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저미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제가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얘가 지금 믿음으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원망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아니라 이 젊음의 시절에 이제 좀 빨리 고쳐달라고, 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리세요? 이게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말도 해서 하나님이 좀 양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혹독하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자매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행여나 낙심하지 않을까. 행여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무 더디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다 필요 없어, 이러고서 좌절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자기 발로 편하게 걸어다니고 최소한 공부는 할 수 있고 그렇게는 만들어주셔서 자기의 삶을 그래도 해나갈 수 있게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만나서 이렇게 신방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자매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증이라든가 삶에 대한 체념과 낙심이 있겠다 싶어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웃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웃지를 못해야 되잖아요. 밝게 웃어요. 활짝 웃을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부정적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답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석이에요. 지금 내가 이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청춘 가운데 20대의 시간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고 아픔의 시간을 주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해석이 이 자매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고요, 삶을요 비관적으로 보지 않게 만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위력입니다.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단순한 생각에 와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자매는요 그걸 믿음으로 견뎌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제로 그 성수동에 있는 서울에 한 자그마한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부임했어요. 첫 사역제였습니다. 신대원 1학년 27살의 나이. 근데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들어간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유초등부를 맡았고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자,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친구이기도 하니까 같이 신나게 사역하면 되겠다 하면서 재밌게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전임으로 있던 그 자리에 이제 교육전도사 2명이 들어간 자리니까 이제 행정적인 것, 교회 여러 가지 잡일들이 거의 나눠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이렇게 출근을 이제 신대원 마치고서 다 교회 오면요. 그때부터 뭐 그저 교육관 마대골래 가지고 막 청소하고 뭐 기름 넣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토요일 날에는 주보 쫓고 찍고 접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토요일 날 12시가 돼서 끝나면 이제 빨리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일했던 그 전도사님은 항상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셨어요. 제 아내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항상 이렇게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한데 이분은 한 번도 하겠다고 자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저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주보를 뽑고 접고 막 하고 있는데 주보 작업만 3시간 걸렸어요. 중고등부 주보 작업이 아니라 교회 주보 작업만 하려면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그 일을 막 하면서 막 저녁에 혼자서 막 씨름하고 막 있을 때에도 이 전사님은 저 먼저 갑니다 하고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시간에. 그러고서 이제 자매하고 연애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그랬지만 아니 뭐 제가 한 아이스크림 10번 사면 한 번 정도 자기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번을 사도 한 번을 안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짠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부분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제가요 그렇게 한 1년 5간을 사역을 같이 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분노와 원망과 막 속이 썩어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전사님 막 꼴 보기도 싫고 막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잖아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과 같이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성아 앞으로 너가 사역하면서 늘 너의 곁에 그리고 너가 사역한 너의 동역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더 수고해야 되고 네가 희생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너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 거야. 그렇다면 너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 할 거니?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성령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요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이게 평생에 내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평생 내가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히 십자가 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때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전도사님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이 참 그렇잖아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분인데 저분을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저렇게 사역하면 참 앞으로 힘들 텐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그분과요 지금도 연락하면서 종종 그렇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똑같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주님의 음성,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의 그 경험, 그로 인해서 제가 성숙하고 저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파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해요. 똑같은 돈 받고서 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우라통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우라통이 터져야 되는 그 일조차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서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을 품고 또 그 문제 앞에서, 그쵸? 그 대상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게 만드는 게 이 신앙의 저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이 백성들 앞에 크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시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시기가 깊어지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지 아세요? 10년입니다. 10년. 자그마치 10년 동안 다윗은요, 라마, 기브아, 노브, 가드, 아둘람굴, 모압, 비스베, 헤레스풀,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다시 십 황무지, 가드, 시글락.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거처를 옮기는데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공식 지명만 16개 장소였어요. 굴에 들어가 숨어 살기도 하고 황무지 그 광야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피할 데가 이스라엘 내에 없어지니까요,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투항에서 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사를 갈 때 우리 좋아서 이사 가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사 가서 살기 위해서. 그거 이사 안 가면요, 자기의 목숨 달아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적발이 되고 포위당하면 죽으니까 정착할 때 싶으면 자리를 옮겨서 매일같이 유랑하며 떠나는 세월을요, 10년 동안 그 피말리는 시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웃집에 원수가 한 명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나를 쏘아보고, 그저 나를 노려보고, 나를 향해서 막 소금 던지고,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수 한 명이 이웃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암 걸립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죽이기를 위해서 온 국가의 전투력을 동원하는 한 사람, 원수가 자기 왕이야. 여러분 이 세월은 10년 동안 당하면서 추격을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피말립니까? 그것도 대등한 전투력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약자 속에서 도망 다니는 게 여러분 10년 동안 다니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이요, 죽을 고생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처하면서 다윗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거든요. 그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이 딱 들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요,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도의 시를 짓고, 사랑스러운 자 사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스러운 자. 아니 어떻게 그게 사랑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인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10년간의 그 극한 고난들, 그 피말리는 싸움과 유랑들, 그 속에서 사울에게 분노와 증오와 원한, 그리고 깊은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아픔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삶을 10년 동안 보내놓고서도,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유랑하는 삶을 살면서도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든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도 있었겠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의 창을 피해 다니는 그 삶을 살면서도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이고 사울은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하면서요, 사울을 향한 깊은 원한과 증오 속에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조망하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원수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긍휼하고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사울을 애도하는 시를 짓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증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그 감정에 발목이 잡혀서 어떤 분들은 인성적으로 좀 변해버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죠? 잘 웃는 분이 웃지 못하시고,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 여유가 없어지고,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요, 과거의 역사가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요, 믿음으로요, 이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상처를 안 받아요. 왜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헤쳐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꼴창에 박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그리고 나를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나를 향해서 고난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 원수조차도, 그렇죠, 때로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완전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 사람들이 갖는 세상과 차별된 최고의 저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